하나님께서 또 5월달을 한 달 선물해 주셨습니다. 5월달도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축복 한번 합시다. 5월달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어린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 어린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핵심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존중하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어린아이들을,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의 자녀와 교회학교, 주일학교 모든 어린이들과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한결같이요. 자나깨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참 고등학교 축구 대표, 학교 대표 선수가 이제 대학교 대표 선수로 가기 위해서 아들의 그 축구 선수로 좋은 감독 밑에서 대표로 뛰기 위해서 어머님이 하는 걸 보고 나는 어떤 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일은 여기서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자식의 그 성공을 위해서는 어머님이 그 헌신하는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과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제가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은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도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은 유대 문화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존경하는 랍비가 있으면, 영적인 리더자, 존경하는 목회자가 있으면 데리고 와서 아이들을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문화가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게 됐는데요. 그 문제는 예수님 주위에는 어른들만 너무 차고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다 어른들 중심 사역으로 사역하셨는데요. 어른들만 해도 서로 기도받으려고 난리이고 떠들썩보썩한데 또 아이들까지 들어와서 시끄러울 복잡하고 울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모님들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13절에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꾸짖는 것을 보시고 분이 여기셨다. 1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존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4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의 안수 기도와 축복 기도를 바라고 예수께 데려왔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해서 아이들을 꾸짖고 부모님을 꾸짖게 해서 했는데 예수님 오히려 아이들을 경히 여기는 그 제자들에게 책망하시고 노하시면서 아이들을 오히려 안고 축복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노하실 만큼 어린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이 존중하는 것을 참 귀하게 여기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의 아이들이 어리지만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 너희들은 뭘 알아? 우리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교육할 때 보면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단숨에 아이들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죠. 아이들의 길을 꺾고 아이들의 그 엄청난 잠재력을 그냥 한숨에 그냥 길을 죽여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성경 학자도 있고 적어도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많은 무리 군중들 앞에서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것이다. 이런 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하죠. 겸손하고 교만할 줄은 모릅니다. 부모님이 뭘 하면 그대로 스폰지 뭘 흡수하지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 때가 많이 묻어 있고 너무 돈에, 너무 세상에 찌들어져 있어서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종교적인 어떤 면에 타락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는 말은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야말로 천국의 표본이다. 어른들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하나의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우리나라도 보면 굉장히 유교 사상에 젖어 있어서 아이들이 그러면 너무 야단치고 너무 기를 죽이고 너무 아이들을 무시했던 어른 위주의 가부장적인 사회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문화가 지금까지도 배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당시의 유대 사회의 어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아주 존중했고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고 자신의 품에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좀 축복기도 받고 싶거든 언제든지 부탁하시면 예배 마치고 성도들을 인사한 다음에 기도를 부탁하면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도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죠.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그 건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데 얼마든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의 그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서 데려가는 주님이 지금 축복 기도를 하는데 원어에 보면 그 아이들을 칭찬하면서 축복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는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주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 별 복을 줄 수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의 종의 그 축복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받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향해 복을 빌어주라고 분부하셨고 제사장들이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품의 자녀들은 감추어져 있는 가장 큰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희망과 비전이 우리 자녀들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차 이 아이들 속에 한국의 대통령이 나올지 반기문 총장처럼 그런 훌륭한 인물이 나올지 세계적인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목회자가 나올지 세계적인 석학이 나올지 세계적인 군인이 나올지 세계적인 대학자가 나올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엄청난 비전을 품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에게 우리의 자세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신 것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른들이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어른들의 일 때문에 자녀들이 뒷전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때로는 직장 때문에,
때로는 사업 때문에, 때로는 돈 버는 것 때문에 이런 자신은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 중에서 자녀 양육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먹이 살려고 이 아침 일찍 나갔다 밤에 들어온다. 아이들 속적이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한다. 뭐 이러죠. 근데 때로는 우리는 돈 버는 것 때문에 우리 하는 일 때문에 아이들을 방치하고 방임할 때가 또는 있고 그들을 단번에 우리를 말 한마디에 무시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자녀들을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것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보다도 아이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축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 예수님께 데려왔으며 예수님은 그들을 막는 제자들에게 노하시며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원어에 보면 이 축복하시니라, 오늘 16절 끝에 축복하시니라 원어에 보면 율로게오라는 뜻으로 칭찬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고 부모님들이 들어온 그 아이를 안고 야, 너는 너무 잘생겼다. 장차 너는 훌륭한 학자가 될 것 같아. 너는 훌륭한 정치인이 될 것 같다. 너는 훌륭한 경제인이 될 것 같다. 너는 훌륭한 대학자가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칭찬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그 안에 훌륭한 잠재력이 꿈틀거리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 메시아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 그 아이들의 칭찬 한마디에 그의 미래가 달려있고 엄청난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요즘 유아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얼마 있으면 또 태어날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부부들은 기독교 서적에 가면 칭찬에 대한 글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면 저에게 물으시면 제가 또 소개해 주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 무조건 대학에서 유아교육 전공도 있지만 아이들에 대한 칭찬, 우리가 너무 칭찬을 못하니까 그 잠재력을 잘 개발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이 칭찬은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어린아이들 속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칭찬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에게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의 머리의 뇌는 150g밖에 안 된답니다. 아인슈타인도 사람의 뇌의 잠재력을 15%밖에 사용 못했다 그래요. 15%. 천재적인 그 아인슈타인도요. 그러한 우리 사람의 뇌 속에 있는 잠재력을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교육할 때 칭찬과 격려와 축복을 통해서 아인슈타인보다 더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교회 자녀들 속에 나오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한한 잠재력,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그 교육을 통해서,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아이들이 훌륭한 아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간상제의가 당신은 임금이 될 간상이다 말이다.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그런 간상이 나왔어요. 한 사람은 임금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나중에 진짜 임금이 되었고, 한 사람은 내가 임금 될 사람이 돼.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거지 되었죠, 뭐.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또한 내가 할 일은 내가 함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이 엄청나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역할을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칭찬은 잠재력을 깨우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젠 소울 교수는 IQ 테스트 자료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지능 테스트를 했어요. 지능 테스트를 한 다음에 너는 IQ가 몇이다 이렇게 너는 90 이상 앞으로 나와, 이게 아니라 지능 테스트와 지능 테스트 아무 관계없이 그 반에서 한 20% 아이들을 다 앞에 무조건 세워놓고 테스트 해보니까 너희들은 IQ가 너무 좋아 하면서 칭찬해 줬어요. 그리고 1년 뒤에 검사를 해보니까 진짜 칭찬을 받은 그 아이들이 IQ가 20%라
어떤 좀 향상됐다는 것을 올라간 아이들을 발견했대요. 그만큼 칭찬, 선생님이 칭찬 말 한마디가 그 아이들의 그 잠재력을 굉장히 극대화시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스스로 이 소변을 가리고 대변을 가리는 거 잘하는 거지요. 당연시 여기면 안 느려져. 아우 잘했다. 아우 이쁘게도 쌌네. 아우 바나나 같은 똥을 쌌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똥 싸놓고 엄마 나 바나나 똥 쌌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우리 딸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엄마 나 바나나 똥 쌌어. 냄새는 나지만 칭찬해 주니까 똥 싸놓고도 잘 썼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는 딸을 보았습니다. 이 칭찬을 받을 때 사랑의 힘을 느낍니다. 칭찬을 받을 때 여보 오늘 찌개 참 맛있었어. 잘 먹었어. 여러분 그런 말 안 하거든 밥값 받으세요. 아내들. 네. 칭찬 말 한마디 없이 밥 먹으면 밥값 받으십시오. 남편에게. 또 남편이 내가 벌어준 돈을 했는데 그럼 할 말 없지만 집에서 먹는 게 제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당신 밥이 최고야. 이렇게 칭찬하는 말. 얼마나 음식을 준비한 아내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그죠? 당신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남편을 격려할 때. 당신은 능력자예요. 우리 아들은 뭐든지 적극적이야. 우리 딸은 매사가 깔끔해. 우리 교회 그 윤건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말이죠. 이제 자녀들을 자랑하기보다 다 칭찬을 잘 하시더라고. 윤평숙이라고 아세요, 혹시? 네. 그분은 가만히 제가 늘 차를 타고 신방을 좀 다니고 이래 보면 그분은 참 그걸 잘해. 저분은 굉장히 자녀들을 칭찬을 잘 하시는구나. 멋있는 엄마다. 네. 그 사위도 칭찬을 잘해요. 나는 한 번도 사위에게 잔소리 해본 적이 없대. 이따 검증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참 권사님은 참 그 자녀들을 칭찬하는 말씀을 참 잘하신다고. 어떻게 나 흠 보는 걸 한마디도 못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하신 말씀이 저희 아버님이요. 친정 아버님이 늘 그러셨어요. 야 평수가 나는 너 너무 자랑스럽다. 나는 너가 참 귀한 딸이야. 이러면서 아버님이 늘 이렇게 딸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들은 윤평숙 권사님께서 그 자녀들을 또 그렇게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을 봤을 때, 존경스럽다. 네, 좋은 것은 본받으시고 나쁜 것은 버리시고 하면 돼요. 네, 참 좋았습니다. 이 목사의 마음에도 귀한 분이다. 성도들에게도 그럴 겁니다. 좋은 것만 칭찬하고 안 좋은 걸 버리실 겁니다. 참 이렇게 칭찬은 사람에게 사랑의 힘을 주는 겁니다. 사랑의 힘을 줘. 그렇게 하니까 딸이 엄마 오늘 빨간 재킷 입은 게 너무 이뻤어. 그러니까 엄마가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딸이 그랬대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시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분도 윤평수 권사님이세요. 불타는 뭐 뇌물 먹고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3살 나는 아이에게도 배워야 된다고 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칭찬의 말에는 사랑한다는 말보다도 더 진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언어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칭찬한다고 해서 세금 나오지 않습니다. 칭찬한다고 가태로 붙지 않습니다. 칭찬한다고 벌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칭찬 잘할 수 있을까? 모르면 책이라 좀 사서라도 우리는 노력하셔야 돼. 전도할 때도 칭찬 잘해야 할 때, 그 사람하고 좀 더 가까이 함께 있고 싶다. 근데 저 전도가 되지.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 말만 하면 기분 나빠서 도망가면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능력의 언어인 칭찬을 많이 하면 많은 전도도 되는데요. 여러분 켄 브랜차드가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을 우리 너무 잘 아시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에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한 가족이 샌디에고에서 범고래의 쇼를 볼 기회가 있었다 그래요.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포식자인 범고래가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서 멋진 쇼를 연출한 것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포식자가 어떻게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 점프하고 멋진 모습으로 묘기를 펼쳐볼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조련사에게 범고래를 훈련시키는 비결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범고래를 훈련시키는 비밀은 칭찬에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고래와 친해지는 작업이 필요하고 고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고래를 정말 사랑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리고는 고래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밧줄을 걸어놓고 밧줄 위로 헤엄칠 때마다 먹이를 주고 칭찬해주고 조금 더 높이 올려서 그 위로 또 지나가면 또 칭찬해주고 조금 더 위 높이에서 또 지나가면 또 칭찬해주고 먹이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그 조련사의 신호에 따라 맞추어서 몸을 돌리고 지르러미를 흔들고 조련사를 태워주고 간중석에다 꼬리로 물세례를 안겨주고 그리고 물 위로 날아오는 놀라운 미호기로 선보이는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 인간의 삶도 꼭 같다고 한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직장에서 진심 어린 칭찬을 계속 받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남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을 무관심, 무반응이라고 합니다. 또는 밑에 부하 직원이 잘했으면 아무개 대리 참 잘했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영업 실적이 좋아졌고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발전되네. 당신이 있어서 우리 회사가 행복하다. 당신이 있어서 나도 기분 좋다. 이러면 좋은데 부하 직원이 치고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칭찬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을 좀 짓밟고 내 것을 만들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회, 경쟁적인 사회예요. 여러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밑에 사람이라 잘한 것이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이 유교 사상 그런 영향에 의해서 과거 유교 봉건주의 문화 속에서 잘한 일에 대해서는 무덤덤하게 지나는 것이 미덕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녀 자랑한다는 것이 팔분출이라고 그랬죠. 네, 아내와 자녀 자랑을 팔분출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축복하기를 원하고 칭찬하기를 원하고 이것을 통하여 서로 힘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교의 봉건주의 문화 속에서는 사랑한다는 표시도 안 하고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고 잘했다고 칭찬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칭찬한 데 인쇄해져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릴 때 좀 범생이 좀 착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칭찬받아 본 적이 별로 기억이 안 나. 어떤 형은 또 우리 아들이 7이고 딸이 하나다 보니까 속썩이는 아들도 있어요. 집에 거 뻑하면 훔쳐다가 그냥 가서 팔아가지고 용돈 쓰고 그런 형도 있었는데 근데 잘한 아들은 결코 이렇게 칭찬해주는 법이 없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에게 칭찬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아마 내가 예수 안에서 성령을 거듭나지 않았다면 나도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사람들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사람 바뀌게 되었지. 그렇지 않으면 나도 아버지처럼 아들이 잘해도 무덤덤, 성실해도 아무 사고 안 쳐도 무덤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유교 봉건주의 문화 속에서는요. 잘한 것, 사랑한다 이렇게 말 못하면서 잘못 못한 것은 지적하고 나무라는 데는 재빠르세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면 저희 집에서 어르신들 오면 아버님이 우리가 좀 삐딱하게 앉아있으면 이놈의 자식 어른들이 왔는데 삐딱하게 앉아있다고 막 야단을 호되게 맞으세요. 그런데 잘한 것은 절대 칭찬을 안 하시는 그런 문화 속에 자랐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는 바뀌어야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그런 서로 힘이 되고 격려되고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잠재력을 칭찬을 통하여 돈 한 푼 들이지 않는 이 칭찬을 통해서 잠재력을 키워주고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주는데 우리는 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잘하는 것은 그냥 지나치다가 잘못한 일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그것을 지적하고 문제 삼는데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뒤통수치기. 뒤통수 여러분 한번 맞아보시면 기분 좋을까요?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빠요. 그리고 기가 팍 죽어버려요. 아주 기분 나쁘고 기 죽어버려요. 저자는 고래도 춤추는 그 저자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면을 보라고 조언했는데요. 이것을 긍정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남편의 긍정적인 면, 아내의 긍정적인 면, 성도들의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그를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난 남편일지라도 못난 아내일지라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칭찬과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많이 부정적인 있던 삶이 축복을 해줌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점점점 많아지게 되고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랄 때마다 진심으로 칭찬해 준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혼자서 신발끈을 다 묶었네. 아우 잘했어. 우리 아들 잘했어. 우리 딸 잘했어. 야, 옷도 네가 골랐구나. 아, 정말 잘했어. 오늘은 한 번밖에 안 불렀는데 오늘 뻘떡 잠자리에서 일어났네. 우리 아들 참 잘했어. 내가 스스로 책값을 챙겼네. 네가 스스로 챙겼구나. 아, 우리 아들, 우리 딸 잘했네. 잘했어. 너무 멋진 아이야. 이런 언어가 그 아이들을 듣는 아이 속에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되고 하루가 생기를 발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야, 일어나라니까. 몇 번 불렀어. 왜 안 일어나는 거야? 엄마도 바쁘단 말이야. 성질을 내고 하면, 짜증을 내고 하면 아이들도 짜증된 하루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야, 오늘 너 방 청소한 거 보니까 엄마가 너무 기분 좋은데? 야, 너 참 잘했어. 오늘 엄마가 너하고 대화한 대화가 너무 유익했어. 자주 이렇게 하자구나. 네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너 오늘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참 좋더라. 너 찬양하는 데 보는 열심히 찬양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 엄마 마음이 흐뭇했어. 우리가 이 칭찬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무덤덤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직원이 도표를 해서 PPT를 이렇게 영상을 다 보여줘서 설명하니까 아, 그렇게 설명을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도 PPT를 통해서 설명하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오군요. 참 잘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그 발표한 그 직원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앞으로 더 잘하게 될 거죠. 때로는 당신이 내놓은 의견은 참 탁월한 것 같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이 칭찬을 받으면 엔돌핀이 쏟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고 의욕을 가지고 신명이 나고 내 속에 잠자리게 꿈틀거리면서 기대 이상의 성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칭찬의 말 한마디가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또 서로가 좋아지죠. 여러분, 사람 만나게 하면 그 사람은 늘 지적하고 가시 돋친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잘 피하죠. 아, 있으면 또 무슨 말 할까? 무서워서 잘 피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늘 오게 보면 집사님 오늘 헤어스타일 바뀌었네. 너무 멋있어. 화장품 못 썼어. 얼굴이 천사 같네. 아, 주름도 다 가려졌네. 너무 좋아. 아, 오늘 보니까 너무 옷도 이쁘게 아주 세련되게 입으셨네. 아, 이쁘지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 사람하고 더 가까이 지내고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친한 사이가 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계속 칭찬하며 부모가 자녀를 칭찬하고 성도들이 서로 칭찬하며 회사에서 직원에게 칭찬을 하며 밝은 분위기 속에서 기대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그 장애인 스티비 원더라는 분이 계세요. 그는 명인 가수인데요. 어릴 적에 그 일찍이 좀 태어나는 바람에 그 인큐베이터에 생활을 했어요. 근데 관리자의 실수로 산소가 너무 많이 공급이 돼가지고 이 망막 손실이 와서 맹인이 됐어요. 맹인이 돼가지고 보다니까 정상적인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 놀아주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는 늘 외로움에 있었는데 어느 날 교실에 쥐가 한 마리 들어왔어. 쥐가 한 마리 들어오는데 쥐가 구석구석 들어가서 발리가는 어디에 들어갔는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선생님 쥐 있는데 어떻게 무서워서 공부 못하겠어요 막 이러니까 선생님이 이 청각이 눈은 멀었지만 청각이 발달되는 이 원더에게 스티브 원더에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스티브 원더 너는 눈은 볼 수 없지만 남들보다 타고난 이 청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쥐를 한번 어디 있는지 쥐를 한번 찾아보렴. 그래서 이 아이가 스티브 원더가 쥐가 어디인 것을 발견하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중해서 그 쥐를 잡고 수업이 다시 시작되는데 선생님이 또 칭찬합니다. 너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이 탁월한 길을 가지고 있다. 이 칭찬 말 한마디가 이 스티비 원더 이 사람이 일생을 바꿔놓습니다. 11살 때 그
음악에 데뷔해가지고 13살에 빌보드 차트 1위의 곡을 9개나 발표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피아노, 하모니카, 오르간, 베이스 기타, 콩과 드럼 등 여러 가지 악기를 능숙하게 연주하는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판매한 음반은요, 총 1억 장이 넘는다 그래요. 엄청난 돈을 벌고. 그리고 작곡가 명예의 전당 현액자, 아카데미 주제가상 수상자, 폴라 음악상 수상자, 그래미상 수상자, 엄청난 수상을 많이 했어요. 선생님 말씀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엄청난 잠재력 아이로 바꿔놨다는 사실. 우리도 선생님 계시죠? 네, 저기 선생님 계시죠. 학교 선생님 계시는데.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이 교회 학교 선생님들, 말씀으로도 양육하지만 아이들에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 교구장님이나 구역장님들 마찬가지. 힘 빠지고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교구장님이나 우리 구역장님들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 참으로 그 말씀을 듣고 축복기도 받는 분들이 그 잠재력이 개발되어서 능력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칭찬의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도 아이들을 품에 안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를 칭찬하고 축복하는 예수님.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불길로 자녀들을 안고 축복의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진심 어린 칭찬과 축복을 해줘야 합니다. 너는 나의 보물이야. 너는 나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야, 너는 왜 그래? 옆집 애는 오늘 점수를 보니까 99점 맞았다. 너는 왜 95점밖에 못 맞았어? 너는 옆집 아이보다 못난 게 뭐 있어? 내가 학원을 안 보내줬니? 뭘 안 해줬니? 그래가면서 야단만 치지 마시고 우리 아들 잘했어. 너는 한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은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언어라는 사실, 칭찬받을 때 사랑의 힘을 느낀다는 사실,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언어라는 사실, 칭찬은 향수와 같아서 향수가 방 안에 한 방울 떨어지면 방 안 전체가 향기에 가득해지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칭찬을 계속 받는다면 그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향기로 가득 차고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칭찬과 축복을 받으면서 또한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장차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일할 수 있는 위대한 훌륭한 자녀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